오늘은 연중 제20주일입니다. 자신을 한없이 낮추며 자비를 청한 가난한 여인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하느님께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자의 낮추심으로 구원의 보편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끊임없이 증언하도록 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성가 17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주 하나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드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나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보화를 마련하셨으니 저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시어 언제나 어디서나 하느님을 오롯이 사랑하여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참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공정을 지키고 정의를 실천하여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로움이 곧 드러나리라.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주님의 종이 되려고 주님을 따르는 이방인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계약을 준수하는 모든 이들, 나는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고 나에게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그들의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은 나의 제단 위에서 기꺼이 받아들여지리니 나의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리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로 심판하시고 세상의 결례들을 이끄시니 결례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다른 민족 출신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 민족들의 사도이기도 한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가 내 살부치들을 시기하게 만들어 그들 가운데에서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까 해서입니다.
그들이 배척을 받아 세상이 화해를 얻었다면 그들이 받아들여질 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느님의 은사와 소명은 철회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도 지금은 여러분에게 자비가 베풀어지도록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지만 이제 그들도 자비를 입게 될 것입니다. 사실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안에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주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에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장마가 이제 얼추 다 지나간 것 같고 먹구름만 끼고 이제 햇빛이 나올 때를 좀 이렇게 희망하고 있는데 햇빛이 안 나오네요. 예. 햇빛이 정말 그리울 때입니다. 그죠? 예. 장마는 지나가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득세해서
좀 더 이렇게 수도권 지역에서는 2단계 거리두기가 이렇게 또 행정명령으로 발표되고, 2단계는 보니까 실외에서는 100여 명 정도 이렇게 밀집해서 모이면 안 되고, 실내에서는 50명 이렇게 모이면 안 된다. 그런 건데, 종교 행사는 이제 본 예배하고 미사는 거리두기에서 잘 하고 소모임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미사 때 거리두기 확실하게 더 이렇게 좀 해주시고, 혹시나 모를 감염 우려에 우리가 충분히 좀 더 철저하게 정신 차리고 잘 준비를 좀 이렇게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1년에 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몇천 명이라고 그러는데, 뭐 폐렴으로 돌아가시고 몇천 명, 코로나가 아직은 우리가 사망자가 얼마나 되나요? 그만큼 아직 안 됐으니까 너무 우리가 위축되고 그렇게 살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너무 위축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리두기 잘 하시고 방역 잘 하시면서 신앙생활 이렇게 우리가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연중 제20주일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 물 위를 걸으시는 그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들었고, 나다,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신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그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했던 그 베드로 사도가 물 위를 걷다가 거센 바람을 만나서 다시 두려움 속에 물에 빠져 허우적대던 그 베드로 사도의 모습, 베드로 사도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그 지난주와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한 이방인 여인의 출중한 믿음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유다인이었던 베드로의 그 약한 믿음과 이방인이었던 가나안 여인의 그 굳센 믿음이 지난주 복음과 오늘 복음에서 은근히 대비되고 비교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식이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선택된, 하느님께 뽑힌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이 아주 강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는 선택된 민족으로서 다른 이방인들과는, 저 주위에 있는 오랑캐들과는 차원이 다른 하느님의 축복받은 민족이다라는 스스로 선민의식을 갖고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배타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느님께서 여러 민족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느님은 왜 이스라엘 사람만 좋아하셨을까요? 한국 사람 뽑으셔갖고 축복해 주시고 계약을 맺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하느님은 선택하셔서 그들하고만 이렇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죠. 예수님 유대인, 성모님, 12제자, 바오로 사도, 스테파노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죠. 그리스도교의 중요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이 참 뽑힌 민족이구나라는 부러움을 살만한도 합니다. 하느님은 왜 이렇게 유대인만을 편애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살리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당신의 겸손한 도구로 삼아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구원애로 이끄시려는 계획이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신 그 이유를 깊이 깨닫지 못했고 다른 민족을 배척하는 배타적인 신앙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끼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개 취급한 거죠. 너희들은 구원 못 받아. 심지어 남편이 유대인이고 부인이 이방인이라도 안 된다라는 어떤 구약의 어떤 철저한 그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구원론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인 것이죠. 지금도 그렇죠, 유대인들은. 그들을 우월하게 만든 것은 하느님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월하게 됐습니다. 자신들이 우월해서 하느님이 선택한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일독서 이사야서를 곰곰이 이렇게 천천히 읽으면서 묵상해 보십시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의 이런 잘못된 선민 의식에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패망해서 50년 동안 유배살이를 한 다음에 다시 조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 수도 예루살렘은 처참하게 폐허가 된 상태고 기존에 남아있던 유대인들, 유배에서 돌아온 유배인들, 50년 동안 다른 지역에서 와서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뒤섞여가지고 혼돈과 무질서 속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이방인들도 이방인을 내쫓지 마라. 이방인들도 공정과 정의를 지키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주님의 종이 되려고 한다면은 누구나 그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을 따르는 모든 이들을 당신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나의 집은, 나의 성전은 이방인들을 포함한 유다인들만을 위한 기도의 집이 아니고 모든 이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선택됐다고 자부하고 자만하는 유다인들이 유배에서 돌아와서 패망한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자신들의 나라를 재건할 것이지만 너희들이 공정과 정의를 저버리고 주님을 올곧게 섬기지 못한다면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반대급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독서 로마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자신의 동족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느님께 불순명의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깊이 절감하면서 자신의 동족 유다인들도 하느님의 구원에 합류하기를, 유다인들도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간절히 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선택된 민족이라고 우월하게 스스로 생각했던 동족 유다인들이 결국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지만 참으로 아이러니컬하게 역설적으로 유대인들의 그 불순종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 있었다. 유대인들도 이민족들인 너희들을 구원을 위해서 어떤 몫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동족을, 자신의 동포를 이렇게 변호하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바오로 사도께서. 그 불순종 때문에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하느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고 축복을 받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결국 나의 동포 유다인들도 철회될 수 없는 하느님의 은사와 소명으로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그 태초부터 유대인들을 뽑으셨고 그들에게 축복을 내리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 하느님의 철회될 수 없는 은사와 소명으로 유대인들 또한 결국에는 하느님의 자비를 입게 될 것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복음의 예수님께서는 어찌된 일인지 유다인들의 이러한 배타성을 드러내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 이방인 여인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시고 한동안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의 그 차가움이 어떻게 보면 냉랭함이 넘치는 대목입니다. 연민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측은하게 가엾은 마음으로 바라보셨던 그 예수님이셨는데, 그 여인이 이방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와서 그렇게 울부짖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한마디도 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이방인 여인에게 굉장히 냉랭하게 차가운 반응을 보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놀라울 정도고, 이분도 보통 유대인들처럼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 꼰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 모습인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한번 마음을 이렇게 긁으시더니 두 번째로 확 뒤집어 놓으시죠. 자녀들이 먹을 빵을, 하느님의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빵을,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강아지에게, 이방인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방인인 너에게 관심 없다. 그런 말씀 하시는 거죠. 평소에 그 예수님다운 말씀이 아닐 뿐더러 이방인을 개취급했던 그 유대인들처럼 그 이방인 여인에게 개라는 말을 안 하고 살짝 귀여운 말로 강아지라고 이렇게 표현하시지만은, 그 여인에게 심한 모멸감을 주는 막말이었죠.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이 상황은 굉장히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너 강아지니까 내가 너한테 밥 안 준다. 사람한테만 준다. 이런 말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예수님은 그 여인을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바닥까지 내동댕이 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것이든 당신이 의도하신 바대로 이끌고 가시려고 하는 교육적인 방식이든 간에 그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떠나갈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복음의 이방인 여인은 예수님 만나서 딸 때문에 괴로워서 왔는데 저 예수라는 인물 때문에 또 다른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이 지경까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죠. 복음에 보면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 저 인간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서 요한복음 6장 같은 경우 5,000명을 먹이시고 사람들의 기적을 베푸시고 하지만 다 떠나가고 성체 성사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했을 때 그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고 예수님에게 주먹질을 하려고 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다 떠나갔다. 12 제자만 남았다. 예수님께서
너희도 나를 떠나가겠느냐? 이 물어보시잖아요. 그 여인도 당연히 보통 사람 같았으면 떠나갔겠죠. 내가 개 취급당하면서까지 당신한테 뭘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지 아나? 하면서 떠나갔겠죠. 그런 아슬아슬한 그 상황 속에서 이방인 여인이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우리 이방인인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런 말씀 이방인 여인 하는 것이죠.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예.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빵 온전한 거 안 주셔도 되니까, 예. 당신 은총 조금이라도 부스러기 나눠주십시오. 라고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께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시험에 통과한 걸까요? 불합격한 걸까요? 통과한 거죠. 예.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예. 그 대답을 들었던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내가 끌고 다니는 12제자 얘네들은 믿음이 없어갖고 그렇게 실수도 많이 하고 강물 속에 허우적대면서 이렇게 믿음이 없는 이것들을 내가 데리고 다니는데 이방인이라고 왔던 여인에게서 그런 얘기를 들었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예. 그 여인이 너무나 장하고 기특하고 사랑스러우셨을 겁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내주신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당신께서 이끌고 가고 싶으셨던 그 목표 지점을 함께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와 제자들의 믿음을 나무라신 주님께서 오늘은 유다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이방인이었던 가나안 여인을 칭찬해 주시는 모습, 참으로 의미 있게 다가오고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묵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이런 말씀들 왜 들려주실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 옛날 유다인들과 같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세례를 받은 선택된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 천주교 신자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선택된 것은 우리만의 구원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 가톨릭 신자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우리만을 끼리끼리 잘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주님의 계획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겸손한 도구로 쓰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이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깨달음인 것이죠. 또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을 참으로 우리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을 줄 수 있는 것인지를,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일이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그런 사실보다 그런 신앙의 본질적인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들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예수님께 큰 믿음을 고백했던 이방인 여인을 기억하며 우리의 기도를 하느님 아버지께 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주님을 따르고자 모인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주님 사랑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충실히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통치자이신 주님, 정치인들에게 주님의 정의를 심어주시어 인간의 존엄과 상식 안에서 누구나 공감하는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굶주리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사회와 이웃의 관심 밖에서 굶주림에 시달리는 이들을 보살피시어 저희가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나눔의 손길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려는 저희 가정을 보살피시어 그 충만한 사랑으로 이웃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모든 청원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은 예물봉헌 시간입니다. 정성껏 봉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주 하느님 참이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시는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오늘이 주 하느님 참이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주님, 저희가 바치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놀라운 교환의 신비를 이루시어 주님께 받은 것을 바치는 저희가 주님을 합당히 모시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탄생하시어 인류를 새롭게 하시고 순환하시어 저희 죄를 씻어주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마련하시고 아버지 계신 곳에 오르시어 천국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오.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오.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시한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영성죄성 자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그리스도의 몸. 성체를 영어로 나오실 때는 한 줄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성체 성사로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니 저희가 세상에서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늘에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잠시 앉아 주십시오. 본당의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보시고요. 8월 30일 교중미사 때 우리 17분 세례성사가 있습니다. 세례성사 받으실 때까지 하느님의 자녀로 잘 태어나실 수 있도록 우리 예비신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8월 27일 날 종합교리, 8월 29일 전례 연습 있습니다. 우리 예비자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서명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 하신 분들 꼭 해주시고요. 본당 자선기금 마련 횡성 더덕 주문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주문하십시오. 고통과 사랑은 하나라라는 책이 지금 유포되고 있는데 배포 금지 안내가 있었습니다. 전주교구에서는 위에 책자 그리고 부제는 고통은 생명의 통로이다가 교회 우리 신자들 사이에 이렇게 유포되고 있는데요. 교회 인가 받지 않고 신앙에 위배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전주교구 주교님께서 전국에 이렇게 협조 요청을 주셨습니다. 배포 및 판매 금지 요청 전해왔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당 마일리지 적립 안내 있고요. 미사 전례 시 방역 지침 철저하게 잘 지켜주십시오. 다음에 7월 원래 재정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주 잘 지내시고요.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견성가 480번입니다. 삼종기도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정이 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기도합시다. 천사의 이름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